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합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복습과 14장 2장 14절로 26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2장 1절에서 이제 여기 2장에서 말하는 거는 빈부, 부자와 빈궁한 자를 차별하는 것, 이것을 말해요 지금. 그런데 1장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래요. 26절에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이 아니면 헛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자라나고 온전하고 완전하여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만 기르십니다. 아들 된 자들만 온전케 완전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만 내 것이고 너는 내 것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이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오늘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자에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자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함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6, 27절을 보면서 2장 1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에 대하여 깨닫았다 이 말이에요. 예, 깨닫고 믿고 그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믿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믿음이세요. 사람에게는 믿음이 1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나를 주장했고 마귀에 의해서 나의 영혼은 죽어 있었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믿음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믿음이 오신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25절에 26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 믿음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으니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그러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생명이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고 죽어있던 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로 7절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된 거예요. 곧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오시니까 그리스도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의인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할렐루야. 사람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요. 그래서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질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2절, 3절, 4절에는 왜?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다 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아직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고 있다고요. 아,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거고, 예, 가난한 사람은 와봐야 점심 밥만 축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저는 집사 때 체험을 했다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예. 전도 나가는데 젊은 사람만 전도해 오라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래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보이는, 예, 보이는 육의 부와 가난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고요. 여기 지금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이 된 자는, 예,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계시면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팔복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그리고 나서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11절에, 예, 욕하고 거짓말하고 뭐예요? 핍박해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기면 뭐라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다는 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예요. 아들이 되고 나면 엄청 좋고 기쁜 일이 많아야 하는데, 예,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버럭버럭 화를 내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이지 아들이냐고. 아들은 자녀가 아닌가요, 여러분? 예.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 안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 이게 복이래요. 예.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되고 나니까요. 핍박이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길이를 알 수 없는 핍박들이 와요. 예. 집안에서부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뭐 이런 경우도 생겨요. 끄떡도 안 합니다, 저는. 예.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요.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예. 조용조용히 그냥 지나갑니다. 가는데 예, 불같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고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금 여기 택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를 하면서 지금 예.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경건한 훈련이 들어간다고요.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 어떤 훈련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우리가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생각으로 맞서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입에 말을 주세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경건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도 말하기도 전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 일에는 끝까지 침묵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했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거죠. 네. 자기 나라를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네. 그러면서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아름다운 이름. 예.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이름 외에는 주신 이름이 없다 그래요. 구원받을 이름이.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요. 예. 이 이름이 주 예수 이름이에요. 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는, 예수 이름 외에는.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받은 것이 빌립보서 2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하고 계시지요. 9절에, 자 우리 5절부터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그럼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아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스스로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시면서 나의 육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은 아주 귀합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것은 초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이름이지 무슨 아무나 받는 이름이냐고. 예, 아무나 못 받아요.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초림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육과 육이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육과 육이.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을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고 그 죄의 몸을 멸하실 때 죽어있던 우리가 그 마귀의 죄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 육은 흙으로 지어진 육을 받으셨으니까 흙으로 돌려보내고 그의 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어야 한다. 이 은혜예요.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나와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요. 종의 형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마귀의 몸이었어요. 종, 마귀의 종.
그래서 죄의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진 것,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요. 죄인처럼, 죄인이 아닌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가, 그 예수 이름을 가지신 육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분토로 돌려 보내시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벌벌 떨어요.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땅 아래, 땅에, 땅 위에 모든 자들에게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에 하늘 위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 예, 아들 예수에게 주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되면서.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에 힘 입으라 그래요. 어떤 힘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힘이에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름이 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육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밀이에요. 자, 아름다운 이름을 하느라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받았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이름을 회방한다고요. 그래서 아들 된 자들에게 욕하고 때리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핍박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타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길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는 사랑 없습니다. 예. 욕하고 때리고 핍박하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핍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 스스로가? 아주 있는 말 없는 말 막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아주 머리 터지도록 싸울 테죠. 예.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나가요. 그리고 그도 아들 되게 만들어야죠. 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요. 예.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게 된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10계명 1계명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4개 있게 말지니라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와서 내 안에 사실 거고 마귀는 얼씬도 못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야만이 나머지 9계명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십니까? 못 닮아요. 스스로는 못 닮아요. 예. 그리고 닮아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셔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명령하셨는데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들어갈 거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게 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율법을 10계명 지킨다고 막 으쌰으쌰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 못 지킵니다. 1계명이 안 돼요. 예. 1계명부터 어긋나요. 9가지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요. 그럼 자유율법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자유율법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을 멸하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담을 얻는 것이 자유율법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자유율법이 율법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자유예요.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저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건 다 쏟아내요. 예. 뭐 인터넷에 뭐 서철순 목사 이단이라고 누가 했다고 알려주시는데 상관 안 해요. 여러분의 귀가 눈이 열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마귀의 머리로 마귀의 몸으로 살던 우리를 마귀를 빼냈다고요. 그래서 죽어있던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건 마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2단 3단 따지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해요.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예요. 긍휼함을 받은 자는.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믿음으로 부욕케 하신대요. 믿음은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긍휼함을 입은 자이고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한대잖아요. 예. 심판 안 받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복습 끝났습니다. 예. 우리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중요한 거 2장에서 13절까지는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는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자유율법 안에 있으면. 그런데 자유율법 안에 있지 못하면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한번 볼까요?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자, 5장에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17절, 19절, 21절. 자,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그 몸에 행한 것, 우리 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거기 서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대로 영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자는 심판 지옥으로 가요. 예.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몸에 행한 대로 선악간에 내 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내 안에 그대로 영생이고 안식이고 부활이고 구원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대로 지옥 아랫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니까 쉽지요. 실상입니다. 실상. 실제로 왔고요. 실제로. 그래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려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셔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14절 본문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믿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해요. 자기 스스로. 그런데 그 자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집사 때 내 믿음을 의심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내가 믿음 가지고 뭐 왈가왈가 할 그런 군번이나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믿음이 의심돼요.
도대체 내 믿음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얼마나 할까? 믿음의 계단이 있다면 내가 믿음의 계단이 100개라면 어느 계단에 있을까? 예. 저는 아주 내 믿음에 의심이 많았어요.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예. 믿음으로 간다잖아.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저한테 자문자답을 수없이 했어요, 저는. 그리고 신학교를 가자 하셔서 뭐라 모르셔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1, 2, 3학년을 나는 누구냐고요. 학부 4년 동안 나는 누구냐고요. 3년을 울고 다녔어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요?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에베소서 1장 4절이 안 보여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오늘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울고 다녀요, 3년 동안. 도대체 나는 누구냐고요. 내가 누구냐를 3년을 외쳤어요. 내 마음의 소리가. 나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태어났고 왜 가는지, 내가 천국문에 내 믿음이 얼마나야 2발이 들어가고 내 2발이 그 대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상급은 나는 생각도 안 해요. 예. 그저 내 영혼이 지옥에만 안 가야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여러 번 통독을 해도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 그래요. 벗겨져야 돼요, 그게.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 여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저는 내 믿음에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아주 날마다 철철 울고 살았어요. 우리 믿음은요,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살아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에 의해 산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14절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헐벗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이 없다고요. 말씀이. 영이 헐벗었다고요.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 여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말씀이 없어서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가난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복이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건 사람에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보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고 죽어있던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그 순간이에요. 네.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죄에게서,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여기 22절까지 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의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래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22절의 말씀이 여기 15절부터 22절 1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22절인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 생명의 활동을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요. 생명의 활동을 나를 통해 함께 행함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생명의 활동을 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의 행함은 경건의 훈련에도 속하는 거예요. 네.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그래서 육의 영혼들,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빼내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전도, 생명의 활동을 행하신다고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해져 가는 거죠. 이의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행함, 경건 훈련이 맞아요. 이 속에 들어가요.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을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 오러 온 거잖아요. 점검하러.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기생라합이 그 두 사람을 3대 안에 숨기고 성문 쪽으로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가죠. 그리고 나가고 성문인 닫히고. 그래서 두 사람을 바구니에다 담아서 성벽으로 달아내리죠. 바구니에 담았는지 줄을 잡고 내려갔는지 아무튼 줄을 잡고 성벽을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의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은 거예요. 라합이. 그리고 예수님 족보까지 들어갑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그래요.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는 거는요. 영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 무슨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몸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가 되셨기를요.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셔서 깨닫고 또 남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마쳤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나타나 주셔서 경건의 훈련을 잘 마치고 경건한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